벌려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할 수 있으면 앞자리로 앞으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입을 크게 벌려서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차하여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차하여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김공기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은 하나님을 배웁니다.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나의 보호자여 구원자가 되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자와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마음에 병든 자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어느덧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과 정성이 하나님 마음에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문득문득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때마다 사랑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나 하나님이 구별하시어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시며 나의 자녀라 인정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생명나무 교회로 인도하셔서 귀한 예배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이 기쁘나이다. 이 모든 구원이 아버지 사랑과 독생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한 것은 없고 오직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지 못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의지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나 육신과 습관이 우리를 계속 죄의 법 안에 가두려는 공고한 삶의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눈과 손과 발과 마음이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고 돕고자 하시고 만나려 하시고 사랑하고자 하신 피조물들과 전심으로 함께 있지 못하였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더욱 치우쳐 한 발은 하나님의 세계에 또 한 발은 정욕의 세계에 두고 있는 현실을 보며 한없이 공고해지는 심령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세우신 빛의 세계에 우리를 두시고 빛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나 우리는 마치 주인 없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헤매며 어둠의 참소에 괴롭고 힘빠진 일이 삶의 다반사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반복하여 육신과 세상의 습관과 허탈한 것들로 되돌아갈 때마다 심한 무력감에 시달리나 이 모든 것보다 강하신 아버지 은혜와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싸우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불쌍히 여기시며 아멘.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에 이르기까지 붙잡으신 손과 품어주시는 품을 거두지 마시옵고 아멘. 인도하시며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공의를 버리고 정욕을 따라 이합 집산하는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의 계략에 빠져 헛된 것들을 따라 미망에 빠져 진리를 핍박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복음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백성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전파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 편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녀들이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매일의 육신의 양식과 함께 공급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기쁜 사명 감당을 위해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하는 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리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속길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안식일에 선을 행하게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역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며 노년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이루하심으로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리종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같이 말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라 주의 노래 이끌라 생각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에도 끝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가게 하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 시간은 새가족 환영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기, 2015년 8기 새가족 환영 순서 우리 정유미 성도님, 성희연 성도님, 윤혜원 성도님, 김대한 청년 우리 앞에 나와서 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리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교육을 잘 마치시고 이제 우리 생명나무교회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분들을 환영하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회장님들 계속 이어서 오셔서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장님들도 뒤에 서시고요. 뒤에 서 주시고, 네. 조윤희 집사님 이쪽으로 와서 같이.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분들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올라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생명책의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려니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순례의 길에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재 권사님 아들 진성이가 제대했어요. 축하하고요. 또 우리 이경진 이재원 권사님 딸 이경진 교통사고가 있어서 수지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가봤는데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이 근육이 조금 놀래서 한 2주 정도. 운전 참 조심해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어느 날 누가 와서 들이받을지 모르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넉넉하게 드리세요. 과분하다 할 만큼 제가 큰 은혜를 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늘 예물 드리는 인색하지 않게 사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 쪽에 선교센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땅이 100평이면 큰 건데 땅이 거의 9,000평을 가진 3헥타르인데 그 9,000평 가진 어떤 장로님이 그 땅을 우리 교회에 헌물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9,000평 땅을 지금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땅을 좀 더 사야 됩니다. 도로하고 붙어있질 않은 땅이라 도로하고 붙어있는 쪽을 땅을 우리가 조금 더 사가지고 그걸 큰 필지 한 10,000평 정도 되는 땅을 이제 내년 봄까지나 이렇게 등기까지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러게 되면 거기에다가 밭도 좀 만들고 농사도 좀 짓게 하고 또 거기 영어학원 또 피아노학원 또 예배당 기숙사 또 식당 그다음에 원룸 몇 개 만들고 또 남녀 숙소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해놓고 또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유치원도 하나 할까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만들어 놓고 바탄방 지역에 있는 작은 밀림 속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또 한국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들어가서 그 원주민 마을에 봉사활동도 좀 다니고 그런 어떤 센터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4년 5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서 거기에 선교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일을 이번 추수감사 헌금을 한 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출발하려고 그래요. 기억하시고서 나이 60 되고 이래도 건강한데 직장 없고 집에 있으면 뭐 돈밖에 안 쓰니까 시간 많으신 분들 그리 가 이제 거기 가서 거기다 해놓고 하루 종일 밥 내면 돼.
울타리를 만평 울타리를 치려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안 됩니다. 이거 만평 울타리 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게 이제 뭐 돌밭이고 그러니 다 그 밭 갈고 그래서 사람 살만한 땅으로 만들 학교 운동장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수영장 같은 것도 하나 지어야 되고 이게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제 땅이 이제 참 감사하죠. 9,000평이면 참 쉽지 않은 땅인데 그 9,000평 3헥타르입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바탐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어떤 사명 같은 게 생깁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 추수감사금 열심히 하셔서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바탐방을 보고만 하는데 우리가 귀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음 주에 또 한번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요. 어린이 축구팀 이름은 FC 생명나무로 확정짓고 오지민 학생이 낸 이름이에요. 10달란트 아마 상품으로 나갈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특별히 양육자 동반자들, 또 선교 회장님들, 인도자들 빠짐없이 예배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오케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출입구가 2개 있는데 그 문이 문짝이 4짝인데 제가 봐서 맨 오른 이쪽에 있는 거 그쪽 문은 늘 잠가 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그냥 푹 쓰러지시는 분이 덜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하나 거기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문을 잠가 놓을 거니까 열지 마시고 그 문을 또 열어놓으면 여자 화장실이 다 보여. 그래서 그 문을 늘 잠가 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좁지만 뒷문 하나하고 저 뒤쪽 문을 주로 뒤쪽 문은 계단이 없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42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을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들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악방문을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분한 은혜를 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참 편안하고 하나님께도 주실 축복을 기대하기에 또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천국 백성 되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부어주시고 넉넉히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민상 장로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시온 중창팀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참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참 우리 교인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 참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감사하고 오늘 고춘자 전도사님 미국에서 몇 개월 만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능력 준하시네 할 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하고 나면 배고파지는 찬양인데 이거 힘들어가지고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재두 집사님 12월 14일 주간에 황춘하 집사님 대만 좀 오라고 그래요. 내가 12월 14일 주간에 대만을 가려고 해서 홍경준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어. 왜 다른 데는 다 가는데 대만만 안 오냐고. 그래서 그 주간에 내가 대만을 가려고 그러니까 황 집사님 보고 그때 시간 좀 내보라고 그래요. 12월 14, 15, 16, 17 그때.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짓 한다는 말 있잖아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딴 얘기하고 딴 데 쳐다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대신 내가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데는 안 봐.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데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 아닙니다. 교회만 나와 앉아있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만 나와 앉아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있느냐,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개가 아닙니다. 개에게 정성들일 시간을 사람에게 정성들일 필요가 있어. 모든 고양이가 아닙니다. 이거 모든 사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부자로 잘 살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부자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부유한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정상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 혹은 장애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잃은 양의 비유 얘기하십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녁에 양을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더라. 그러면 그 71마리 양을 위하여서 그 99마리를 들여 놓아 두고라도 꼭 찾으러 가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혹시나 또 잃어버릴까봐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양을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지 않겠냐. 돈 논리로 따져보면 손해나는 일이요. 근데 그 마음, 그 한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애틋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건 뭐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옆에 끼고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옷 이쁘게 입고 교회에 앉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넉넉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사랑이 없어서 참 문제입니다. 모성애 이런 것도 없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당연한 줄 알았던 것 자체가 이제 당연하지 않아요. 없어. 사랑 없다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기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바울 목사님의 선언이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My way. 나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에 행복해요. 내가 갈 길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불행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면 참 나만큼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부러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나는 내 길을 간다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 내가. 근데 내가 부러운 사람은 별로 없어. 왜? 나는 내 길을 알거든. 내 길 내가 찾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야. 다른 데 쳐다보면서 샘낼 필요 전혀 없다고. 그건 내 길이 아니니까. 내 길이 아니니까 부러울 게 없는 거지.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니까. 바울 목사님이 행복한 이유는 나의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목표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길이 확실한 사람은 부럽지 않아요. 이 길이 확실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길만 가면 되니까. 근데 이 길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늘 다른 데 쳐다보면서 불행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이게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 목사님은 굉장히 부유한 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괜찮았어요. 물려받을 재산도 많은 사람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리고 내 달려갈 길을 찾았다. find it. 내 그것을 찾았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갈 거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길, 어떤 임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라고 그래요. 꼭 하고 싶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가장 축복하시는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명 이거 알게 돼요. 엄마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엄마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엄마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이 웨이를 잘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지도 모르지만 행여 간다고 해도 혼납니다. 이거. 왜 바울 목사님이 그 힘든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7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헐벗고 살아가고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먹을 것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아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임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던 사람이 바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송파구에 살게 하시고 또 부근에 살게 하시고 생명나무 교회로 보내시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헌신하며 삽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늘 불행하고 남들 것만 쳐다보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삽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살 거라고 그러고 살아요.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편안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편안한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얼굴이 다 불안한 사람들은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돌아다녀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편안합니다. 잘 웃어요.
실없는 사람처럼 잘 웃어. 근데 이게 경계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의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작. 마음이 편안해야 웃음이 나와요.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미인대칭이라는 책을 요즘에 다시 한번 읽었어요. 미인대칭. 미인은 뭐 이게 대칭 구조가 잘 맞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인사도 잘하고 칭찬을 잘한대요. 칭찬하려고 보면 칭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칭찬할 게 있어. 근데 안 해봐서 생각이 안 나. 자기 남편을 칭찬하려고 그러면 칭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모시고 사는 이 남편은 내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는 생각해요, 안 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 만나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아멘이 되는 사람은 아멘 한번 해보라고 보대 내가. 아멘 소리 안 나올까 봐. 여러분, 과분하다는 생각 안 해봐요? 저는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야, 나는 내가 생명나무교회 목사라는 게 참 내게는 너무 과분한 축복이다. 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우리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 다 존경할 사람밖에 없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굴 존경하느냐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여러분, 존경하고 싶은 마음 안 드세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내게 얼마나 과분한 축복이야.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교회 생명나무 교회에 나오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집에 가거든 꼭 얘기해요.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야. 시작. 아들, 딸을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참 내게는 너무 과분한 아들이야. 그런 고백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도 부모님을 쳐다보면 내게 과분한 부모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안 들면 문제 있는 거예요. 명훈아, 엄마 아버지 과분하냐 안 하냐? 참 과분하지. 그래도 효도해야 돼. 네가 효도할 거 뭐 있냐? 밥 열심히 잘 먹고 잠 열심히 잘 자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여자친구 만난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 꼭 들어와야 돼. 말레이시아 갔다가요, 인도네시아 갔다 왔어요. 말레이시아만 가려고 원래 계획을 세웠는데 전화가 왔어요. 인도네시아에 꼭 좀 가자고. 거기를 왜 내가 가야 되느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가야 돼. 그래서 갔다 왔어요. 어지간하면 그냥 쉽게 가실 텐데 제가 많이 망설이다 갔어요. 창피하지만. 왜?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모기예요. 모기가 너무 싫어. 근데 인도네시아 제가 갈 땅은요, 모기 서식지입니다.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모기 처음 봤어요. 캄보디아 가도 모기 많거든요. 난민촌들에. 필리핀 빈민촌에 모기 참 많아요. 근데 그건 모기 없는 거더라니까.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일례로 배에서 내려가지고 내 앞에 가는 목사님을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기가 다 붙어 있어. 그 붙지 못한 모기들이 한 2cm 뒤에서 대기 중이야. 나를 봤더니 나도 그래. 모기 물리면은 침발로 넣든지 버물리 발로 넣으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 물린 모기가요, 아직까지도 따가 밤마다 아주 죽겠다니까. 인도네시아 얘기 오늘 해드릴게. 인도네시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가 수도죠. 저렇게 생긴 국기 써요. 2억 5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민들이 사는데 땅이요, 16,000개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굉장히 큰 섬들이죠. 섬 하나의 크기가 제가 갔던 뉴기아 섬만 해도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것보다 몇 배 큰 섬이니까. 그런 섬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맨 오른쪽 섬이 뉴기니라는 섬인데 이 섬의 반을 뚝 잘라서 반의 오른쪽은 그 유명한 유양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예요. 파푸아 뉴기니가 여기 있고요. 이쪽이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파푸아 지역에 센탄이라는 도시가 조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비행장이 있어요. 조그마한 작은 비행장이. 우리나라 청주공항 뭐 이런 거. 이 비행장에 제가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LOP 부족을 찾아간 거예요. 이 LOP 부족, 인도네시아는요, 수백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저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다른 것 같아도 그냥 얼추 대화가 된다고. 근데 이 부족 언어는요, 전혀 다릅니다.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 부족 인구가 10만 명, 100만 명 되는 게 아니에요. 500명, 300명, 1500명 이럽니다. 근데 1000몇백 명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그 500명밖에 없는 그 부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1300명밖에 안 되는 부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기가 없고 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기름 한 방울 없어요. 자동차 한 대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삶이 안 되는 거죠. 성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전 시대를 삽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고조선 이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제가 다녀왔어요. 거기에 선교사님 4분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 말로 그곳에 27년 동안 27년, 29년 하여튼 그 오랜 세월 있는 동안 한국 사람이 자기 부족에 찾아온 사람은 다 합쳐서 50명이 되지 않는데요. 뭐 뉴스 취재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그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거 촬영하러 온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본 적이 있지만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도 부흥한 사람 우리가 처음이야. 거기 센탄이라는 도시에 내려가지고 LP 부족을 찾아갔어요. LP 부족은 한 1,300~1,400명 되는 1,500명 정도 되는 부족인데 한 마을에 사는 게 아니라 4군데로 나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도후, 이라또이, 꼬르데시, 호이타우 이런 데로 나눠 삽니다. 여기는 이제 찾아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경비행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실 분이에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40살 됐어요. 청주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가서 그 LP 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넘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이런 음성이 여러분 귀에 안 들리는 거 감사하셔야 돼. 가라!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갔어요. 직장 그만두고 부부가. 그리고 그 섬나라에 들어가가지고 1,5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말을 배워요.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번역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그 부부가 애들 둘 데리고 이 도시에 지금 센타니에 사는데 부족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좋고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센타니라는 도시에 이런 기숙사를 짓고 여기에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참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부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 남편 되는 선교사님하고. 이 부족 선교사들은요. 4년 5년 지나야 서울 땅 한번 못 밟아봅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아버지죠. 한국에 잠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사진 찍는 경비행기에 하나 저하고 조종사하고 다 합쳐봐야 5명, 6명밖에 못 타. 짐도 600kg 이상 못 실어. 비행기 타고 이제 1시간 40분을 날아가면 가다가 보면 이런 강이 나오고 이런 마을들이 보여요. 이런데 이렇게 살아요. 자, 여기에 시집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 나는 이런데 시집가서 한번 살고 싶다. 이게 마을 전체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분에 넘치는 신랑 만나 지금 서울 여기 사는 거야. 이거. 야, 이런 마을이 이렇게 보여요. 물이요 아주 똥물입니다. 똥물.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세수하고 여기서 목욕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내렸어요. 이 비행기를 타고 왔었는데 조종사입니다. 선교사예요. 미국 사람입니다. 유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은 소수 부족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소수 부족에게 인도네시아만 해도 소수 부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필요해. 그래서 자기들의 돈을 다 내가지고 비행기를 산 거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헌신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돈을 얼마씩 모아가지고 이 비행기 한 대 살려면 수십억씩 하는데 이 비행기를 산 거야. 몇 대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를 섬으로 계속 보내줘요. 인도네시아 센타네 이런데 나비데 이런 도시에다 비행기를 몇 대씩 갖다 두고 필요한 부족에게 비행기를 띄우는데 조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비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종사, 정비사도 선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만 해도
유명한 미국의 항공사에 가서 비행기 조종하면 돈 꽤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여기 와 있어요. 아름다운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분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약에 도후라는 도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도후에 비가 오는지 구름이 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중계탑을 하나 세워두고 매일마다 전화를 해. 거기 비 오냐, 날씨가 어떠냐, 내가 비행기 떠도 되냐.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몇 번씩 이 경비행기가 떨어져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석유, 이 기름이 없으니까 들고 와서 날개에다가 기름 넣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도시의 면사무소 같은 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태양광판이에요. 태양광판. 태양광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이 내리쬐면 그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불을 켜고 그러는 말. 전기 수도가 없으니까 배터리 전기 쓰는.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분은 거여동에 있는 분이엘교회 목사님 저랑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시고 이 두 분이 거기에 다시는 선교사님이에요. 30대 이 마을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지금은 70이 다 되십니다. 여기 사는 동안 김치를 못 먹어요. 배추가 없어. 오이, 깻잎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서 자라는 식물은 부추가 자란대, 부추가. 그것도 당신이 가도 농사지어서. 김치를 담아 먹고 싶은데 김치가 없으니까 강물 떠다가 그걸 이제 정수를 해가지고 젓갈을 만들어요, 젓갈을. 고기 잡아가지고 젓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파파야 열매를 따가지고 파파야를 무처럼 잘라놓고 잘게 채 썰어놓고 거기다가 부추를 넣어가지고 김치를 담으셨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갖고 드시고 사세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사는 집은 양철 지붕. 다른 집들은 다 바나나 껍질로 이렇게 바나나 큰 나뭇잎 사기로 지붕을 만드는데 양철 지붕. 비가 내립니다. 그럼 여기 물통에 물을 쫙 물이 흘러가지고 여기로 모아져 물통으로. 그럼 물통 정수기를 담아서 그 빗물을 먹고 수도가 없으니까 빗물로 세수하고 빗물로 목욕하고 그러고 사는 이 동네 전체 유일한 화장실이 이 집에 있습니다. 수세지구 화장실 딱 하나. 제가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몇 군데 가셨는데 화장실을 하나도 못 봤어요. 화장실 여러분 집에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 사람들은? 안 싸고 사나? 아닙니다. 화장실이 있긴 있어요. 어디에? 널려있는 게 화장실이야. 아무 데나 다 화장실이야. 근데 못 갑니다, 화장실에. 무서워서 못 가. 뭐가 무서워요? 모기가 무서워.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아야 돼. 어떤 목사님이요, 나 도저히 못 참는다고 화장실 갔어. 그래서 휴지 들고 저 멀리 가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군대에 까는 순간 모기가 한 30마리 달려들어. 그래가지고 빠바바바바바바방 그래가지고요 싸다 말고 와야 돼. 그런데도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그럼 모기 안 물리고 화장실 어떻게 가? 야, 나보고요 여름이 낮에 밤에 30도가 더 넘으니까 35도 넘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관두고 목욕하러 가지. 샤워실 전혀 없어. 수도가 없으니까 샤워가 없지. 어디 가서 씻느냐? 강에. 아까 그 시꺼먼 물 있잖아요. 그 강물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강에 풍 들어갈 때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들어갑니다. 옷을 다 벗고 들어가. 다 들어가서 거기서 똥 싸고 나와. 거기서 이렇게 있다 보면 똥이 떠다녀. 이렇게 떠다녀. 그런 마을로 시집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감사하고 사시라니까. 거기서 똥 싸고 나와야 돼. 그거 아니면 모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것도 싫어. 나는 그때 수영하는 시간에 똥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싸야 돼? 자기가 싸고 싶을 때 안 됩니다. 모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럼 언제 가야 돼?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나가면 돼. 그럼 비가 올 때는 모기가 안 돌아다녀. 그러면 거기에 어디 가가지고 똥을 싸고 와야 돼. 비 쫄딱 맞고서. 자, 비 맞고 똥 싸는 게 좋아요? 강에 가는 게 좋아요? 그거 두 개도 싫으면 한국에 더 감사하고 살아. 이게요. 이 양반들이 그런 데 가서 사시는데 이분들이 그 마을에서 첫 번째 하셨던 선교사역은 그들이 쓰는 돌도끼를 쇠도끼로 바꿔준 일이래. 돌도끼로 그때까지 돌로 나무 베던 시대. 그 시대에 들어가셔서 지금껏 사시는 두 부부입니다. 자녀들은 전부 다 미국과 한국의 동남아시아에 또 4분 두셨더라고요. 이분이 충남 서산 분이신데 얼마나 그 젓갈로 김치를 잘 담아 드시는지. 그래서 여기서 두 분이 사셔요. 저녁 6시가 되면 불 꺼야 됩니다. 해가 떨어지니까. 아침 6시까지 주무셔야 돼. 12시간 동안. 잠이 오느냐고요? 밤 꼴딱 셉니다. 저는 잠을 못 자. 야, 이 마을에 함석지붕집이 2개 있어. 이 집하고 카나다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오셔도 동네 사람들에게 영화 보여주거든요. 그 영화 보여주는 선교사가 사는 집이 함석지붕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그나마 벌레가 덜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모기장을 치고 잤는데요. 그날따라 비가 오는 거야. 함석 지붕에 비가 내리는데요. 5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데 소총을 쏘는 거야. 막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밤을 꼴딱 샜어 아주. 함석 지붕이 또 그게 문제더만요. 밤새 비 오니까 잠 얼마나 시끄러운가 몰라. 이 선교사님들 참 이런 분들 앞에 서면 왠지 작아져. 그대 곁에만 서면 그냥 작아집니다. 야,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천국 가? 집에 갔더니요. 이 선교사님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호화 빌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20년 전에 15년 전에 먹었던 가루 주스 아세요? 가루 주스? 가루 주스 이렇게 설탕하고 가루 주스 숟갈 넣어가지고 이렇게 타서 마시는 거 그거예요. 내추럴 주스는 없어. 가루 주스 누가 갖다 주면 그거 모아다가 이거 타서 드시는데 귀한 손님 오셨다고 숨겨놨던 가루 주스를 타서 주셨어요. 이날. 얼마나 맛있게 마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교사님 인사하고 배 타고 떠나는 거예요. 부족마을을 찾아서. 부족마을에 또 찾아갑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배를, 이게 통나무 배예요. 나무를 반 뚝 잘라가지고 속을 다 이렇게 파내. 한 3년에서 5년이면 이 수명이 다 끝난답니다. 이렇게 파내면 여기서 이제 물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물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더라고. 야, 막 구명조끼 입고 죽을까봐 바짝 긴장하고 타거든요. 근데 한 1시간을 가도 물이 안 들어와. 그리고 그냥 쭉 갑니다. 가다가 이제 위험한 일은 통나무가 떠내려올 때 이 배하고 통나무가 부딪히는 수가 있어요. 이런데 통나무가 계속 떠내려와요. 여기 붙어있고. 그러면 그 물길을 잘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돼도 통나무하고 부딪히면 배가 그 질에도 훌렁 뒤집어져 버려. 그런 일 없으면 그냥 갈 수 있는 통나무 배예요. 이런 양반들 한 2-3명이 앞뒤로 타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이제 가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제 통나무 배에서 이렇게 들어놓아서 자는 거예요.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냥 계속 자야 돼. 이런 배를 타고 2시간을 가니까 모기장을 꼭 들고 다녀야 됩니다. 어디서 눕든지 모기장은 치고 있어야 돼요. 바나나, 간식 바나나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동네 마을 입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애들이 쫙 나옵니다. 어른들도 나오고. 다 벗고 있다가 손님이 오시면 막 다가서 옷 하나 입고 와요. 하여튼 들어가는 순간 모기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달려들어요. 이런 배를 타고 다 다닙니다. 사람들이 져서 가면서. 모터 달린 배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모터 달린 배 타고 다녔는데 그 배는 좀 성적이 빠르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닥이 있고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 띄워가지고 나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긴 나무 한 다음에 이렇게 집을 지어요. 듬성듬성 이렇게 나무 갖다 잘라놓고 이 위로는 이게 다 가지들이에요. 나뭇가지들, 잎사귀들 이런 거 갖다 지붕을 만들어서 비 안 떨어지고 햇빛 안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이런 데가 이분이 다음 주에 오시는 선교사님 아까 2번째 사진에서 보셨던 그 사모님 남편 나이 40대신 선교사님. 집집마다 보면 요런 게 걸려있어요. 요런 게 밑에. 요런 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멧돼지 턱뼈예요. 자기가 멧돼지를 싸워가지고 멧돼지를 잡아서 자기가 멧돼지랑 이겼어. 그럼 멧돼지는 잡아먹고 턱뼈는 여기다 이렇게 모아둡니다. 내가 이 정도 힘이 세고 영웅이다라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의 그 지도자들이에요. 이 턱뼈가 많아요. 멧돼지 턱뼈. 이 사람들은 이 멧돼지 턱뼈가 힘의 상징이에요. 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가 있으니까 쭉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예배당, 이게 예배당이에요. 바닥은 나무 껍질 이렇게 깔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죠. 송송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 밑으로 보면 돼지하고 닭하고 개가 다녀요. 이 밑으로 쭉.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요. 문, 창. 이 뒷문으로는 개가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심란합니다, 여기.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일일이 다 아픈 사람들 데리고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놨더니, 이제 오늘 여기서 잘 거라고 그래서 여기 제가 잔 집입니다, 이게. 여기 밑에 닭이 있잖아요. 얘가 밤새 울어, 밤새. 우리나라 닭은 새벽에 우는데요. 얘네 닭은 24시간 웁니다. 잠을 못 자. 닭이 이쯤에서 우는 것도 아니야. 내 발 밑에서 운다니까. 그러면요, 잠을 못 잡니다. 그냥 깨야 돼. 닭이 울면요, 그 옆에 있는 개도 같이 짖어. 아주. 얘가 이제 이 집의 애고, 이 집에서 이제 살게 돼. 집마다 들어가면 요런 화로가 있어요. 이게 화로예요. 나무를 태우고 불씨를 남겨둡니다. 그 더운 나라에 불씨까지 남겨두고 거기서 살아. 먼지 뿌옇게 날려가지고, 이게 벽에서 이제 바람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숭숭당 뚫어놓고, 여기다 바나나 싸놓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나나 위에 2층 다락, 난간, 베란다 같은 거, 짐 같은 거 여기다 몇 개 넣어놉니다. 이삿짐도 없어요. 지금 농도 하나도 없으니까. 옷이 없으니까 농이 없고, 농사기 귀찮으면 옷 치워버리면 됩니다. 옷이 없으니까 이불도 없고, 그러니까 필요 없지. 그 집에 사는 분이, 그 집의 주인 마님이십니다, 이분이. 모기장을 이렇게 쳐놔야 돼. 모기장을 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바닥에 이렇게 벽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물 먹으려면 꼭 물통을 들고 다녀야 돼, 이런 물통을. 이 사람들은 물도 잘 안 마셔요. 우리만 이 물을 갖고 다니면서 먹어요. 제가 거기서 먹은 제일 맛있는 식사입니다. 이제 방에, 다 넓은 방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라면을 갖다가 줬어요. 라면 좀 삶아달라고. 그랬더니 스프는 다 빼고 라면만 삶아 갖고 왔어. 그리고 거기다가 나뭇잎을 담아 갖고 온 거예요. 나뭇잎을 막 가지를 얼마나 많이 넣어 갖고 왔는지 미역 같은 나뭇잎들을요. 여기다 잔뜩 넣어. 이게 라면과 나뭇잎입니다. 이거를 세숫대에다 담아 갖고 왔어. 이게 세숫대가 때가 막 덕지덕지 붙었어. 새까만요. 여기다가 이제 라면 먹고 밥은 여기다가. 이 사람들 밥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쌀 가져가서 주면은 밥을 이렇게 해다 줘요. 한국에서 가져간 고추장과 어떤 분이 해주신 멸치, 이 목사님 사모님이 주셨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야, 너무 맛있어. 한 3일 굶으면요, 저것도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어떤 맛인지 궁금하면 오늘 집에 가서 삶아봐. 스프 빼고 라면하고 잎사귀 몇 개 넣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 식당. 이거 강이요, 좁은 데는 이렇게 좁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 수로를 뚫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악어가 나올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데. 이런데 이제 가가지고 가면 이런 마을들이 나오고 집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가면 이렇게 배 나온 애들이 이렇게 또 개도 있고 다 이렇게 삽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애기들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 애 업고 다니고. 그래도 가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안수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통역하고.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에서 제명됐대요. 동네 사람들이 원로 동네 어른들이 너는 이제 목사 그만해. 목사 그만뒀대. 왜 그러냐니까 마누라를 때렸대요. 자기들은 마누라를 때려 다리도 잘라. 근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혼했다고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목사는 못하고 통역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기념 촬영하는 거. 이분은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에요. 12월 둘째 주 요리기 오셔서 말씀 전하실 거예요. 원주민 여자입니다. 몇 살? 몇 살 같아요? 13살, 14살이면 결혼합니다. 13살, 14살에 결혼해서 20살 되기 전에 보통 애를 3명 낳아요. 뱃속에 하나 들어있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어떤 애는 뒤로. 이런 게 퍼대기. 이런 퍼대기로 애기 키워본 적 있다, 없다? 이런 퍼대기. 이렇게 살아. 또 배 타고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 이게 밥이에요. 맛있어요. 뜨거운 물 여기다 부어가지고서 그냥 배 타고 2시간 가니까 저러고 2시간 가니까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럼 또 가가지고 목에 몇 방 물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 마을 생기고 처음이에요. 그 선교사님 가셔서 몇십 년 동안 처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세례하고 온 거야. 이 선교사님이 같이 이제 좀 더 큰 도시로 나가는 사진이죠. 조금 더 큰 도시로 나가면 이게 동네에 있는 활주로예요. 비행기가 쫙 내려 쫙 이게 활주로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죠. 이분들은 나비레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사시는 선교사님 네 분인데 남자분이 40 후반, 중반, 여자분이 40 됐을까? 거여 1단지 아파트에 사시던 부부입니다. 거여제일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영풍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근데 9년 동안 교직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선생님 그만두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여기로 갔어요. 여기 가가지고 3년, 4년 동안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번역하다가 좀 더 효과적으로 번역하자고 나비레라는 큰 도시에 나와서 선교센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세우려는 것처럼 선교사 숙소와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예배초소를 만들어 놓고 부족마다 똘똘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또 데리고 들어가고 이런 일을 계속 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예요. 그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가 또 반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런저런 말씀 전하고 그리고 오는 거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야, 저런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줄 알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행복한 거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욕심껏 살다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마을에 한번 다녀오면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데는 그만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명 있으세요? 이 사명을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길을 못 찾으신 분들은 이 길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길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사명을 알아. 이 사명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감당해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달려갈 길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대강 살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면서 과분한 은혜로 알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2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하신 후에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내게도 나의 달려갈 길을 알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실력 잘 키우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동안 사명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 내게도 이 사명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 근디가 어리다 외로움과 즐거움과 주만 바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밤을 활짝 빛들어도 복음 늘어가오리나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세요.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까 이름 없이 필요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질 못합니다. 주일 날 예배도 그렇지만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회장인데 속장인데 양육자고 동반자인데 하나님 예배조차도 소홀히 여기면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에게서 그만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 사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들을 사용하기 원하시건만 왜 그렇게 우리는 게으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모자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욕심껏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많은 실력을 쌓고 좀 더 많은 힘을 얻어서 5대 6대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내게 주는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식구들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건지, 왜 내 친구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를 증거할 수 없는 건지, 하나님, 믿음은 있는 겁니까?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계에 흩어져서 수많은 영혼을 같이 메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그 삶이 없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사명 알게 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에 서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나의 달려갈 길을 알아 이 길에 서서 주께 두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